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시간 말씀을 통해 나를 살피며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나를 살필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또 은총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그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가 어제 살핀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에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을 전도대로 내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들에 대해 차별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먼저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 이방인으로 향하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후에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순서를 생각하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로다 라는 규칙을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서 그들이 전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뭡니까? 죽어서 이르게 될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메시아 나라,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사역은 또 다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사역인 거죠. 이 시작될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역, 그 일을 미리 예비하면서 장차 임할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됐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태는 이 일을 위해 유대인들이 부름을 받았음에도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인 그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갔던 안타까운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소망했던 마음, 아마도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마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를 놓치고 마치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될 사역을 8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메시아 선언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셨던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는 역할을 오늘 본문 8절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도래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게 될 위대한 복,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고 선포해야 되는 일이 제자들의 사역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위한 부르심, 바로 제자들은 이 부르심의 의미를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전파해야 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내용, 그분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9절 이하에서는 전도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전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어지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주님께서는 훈련시키고 계신 건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에 대한 연습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상황과 힘듦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러하기에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합당한 삭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에 대한 훈련, 그것이 제자를 파송하신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훈련 받아야 됐던 거죠. 둘째는 동역자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동역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11절이 바로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11절 보면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고요. 혼자 무언가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또한 동역자를 주심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됩니다. 또한 좋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합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는 우리는 복을 위한 부르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저주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참 소망을 알려주라고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복을 빌어줘야 되고요. 또한 평안을 빌어주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따라서 여러분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누군가에게 말하든 행동하든 그것이 반사되어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모든 것들이 반드시 내게 반사되어 돌아올 때 내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군가를 대접하라.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들이 파송받은 자리에서 잊지 않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때론 배척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외면당할 때도 혹은 영접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대적하거나 더불어 다투지 말고요.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그리고 불언간에 판단하시고 합당하게 그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귀하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